창세기 26장 끝부분에서 27장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가로채는 바로 그 장면.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또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27장 보기 전에요. 26장 34절, 35절 두 구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런 구절 사실 우리가 창세기 봐도 별로 기록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에서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 에서가 누굽니까? 장자 아닙니까? 이 장자가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은 축복받을 일인데 이게 왜 근심거리인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여기 지금 헷 족속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받았고 또 이삭이 살고 있고 이제 야곱과 에서도 이제 살고 있는 이제 3대째 거기서 살면서 거기 있는 헷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장자가 헷 족속하고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헷 족속의 아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은데 헷 족속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그 근거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에서는 이제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또 이삭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고 그 자녀가 자녀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전수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신앙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지금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제 자손 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장남이란 겁니다. 장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볼 때 이제 특히 리브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올 때 라반의 입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자기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가져갈 것, 이것들 이런 말을 직접 들었고 자기가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그 자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늘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까? 장자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과 떡 먹고 넘기는 것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개를 좀 끄덕거렸을 겁니다. 절에서 에서가 장남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얘기해 보니까 이제 드디어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구별 없이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신앙을 희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삭이겠지만은 이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 이 장자가 안 되겠구나. 내가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는 말이 바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분명히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복이 장자의 복이 차자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거는 뭐 이삭의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손과 발의 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삭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7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왜?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어두운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노안이 왔다, 잘 안 보인다, 희미하다, 이거를 지금 이런 이삭의 육신 상태도 맞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이제 이삭이 잘 못 보는구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지금 이삭의 잘못이 뭔가 하면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또 뭘 분별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진짜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이삭의 분별 없음이, 그래서 자,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 차원의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손인 누군가를 리브가는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야, 큰 자가 아니겠다, 아니구나,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 뭡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계속해서 이삭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고기를 생각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도 뭡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사냥꾼이기 때문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좋아했다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장자니까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없습니다.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가 고기를 자기한테 공급해 주니 좋았던 것입니다. 자, 여전히 오늘 4절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자, 별미, 자, 고기죠. 자, 이 고기를 너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고기하고 장자에게 되는 축복권이 교환되죠. 이거 앞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뭐하고 앞에서 있었던 일 뭐하고 갔습니까? 에서도 자기 장자의 축복권을, 고기는 아니지만 팥죽과 떡을 가지고 교환해 버렸습니다. 에서도.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요, 이삭과 에서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장자의 명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 복 아닙니까? 이 복을 자꾸 세상 것과 교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자, 에서의 결정적인 잘못은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겁니다. 그럼 이삭의 결정적인 무분별은 뭡니까? 별미를 먹고
하나님은 진짜 축복이 야곱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에서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가 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늙고 죽었으니 너는 우리 집의 장자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이 장자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교환하는, 상품 교환하는 것처럼 너는 고기가 있지 않느냐, 너는 고기가 있고 나는 축복권이 있다. 야, 우리 서로 교환하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축복권은 별미를 먹고 교환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줬는가, 그걸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 이삭의 신앙적인 책임인데, 이 별미를 먹고 이 고기, 물질적인 것, 이 별미 가지고 축복권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사리분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분별,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신앙적인 데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지금 그걸 에서하고 이삭이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들은 좀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법이 좀 처신이 좀 어두운해도, 그래서 좀 손해 보더라도, 그래서 좀 똑똑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늘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은 그리고 에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만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정되어지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삭의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 고기, 별미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리브가는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27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이삭과 리브가가 차이가 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리브가는 이삭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듣습니다. 이삭의 시각은 무분별해졌고 리브가의 청각은 계속해서 예민해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감각이 달라요. 이 부부인데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무분별해지고 있고 리브가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자,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상품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들었습니다. 별미하고 축복권이 교환되는구나, 그걸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하지, 장자가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 주는 거 당연하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리브가는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늘 품고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그 약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자기한테 들리는 모든 일들이 자기 약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한 것이 잘못이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리브가는 굉장히 예민하게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리브가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 자기가 천만인의 어머니고 자기 씨로 인해서 원수의 성문을 가져오는데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라고 했는데 지금 축복권이 큰 자에게 넘어간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고 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되, 바로 즉시, 그러니까 이 사태 파악이 정확합니다. 상황 파악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거 큰 위기구나. 지금 빨리 처신 안 해야지. 그러니까 신속하게, 신중했지만 신속하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내는 거죠. 야곱을 불러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야, 너가 형처럼 해서 분장하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둘 다의 두 사람의 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감각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뜻을 실천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아내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한 사람은 뜻을 몰랐고 한 사람은 방법을 몰랐고, 자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해서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이게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늘 품고 있었습니다. 자 9절,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너가 그것을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묘책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죠. 근데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야, 너그 아버지 입만 내가 다 한다. 뭐 좋아하는지 다 한다. 그거 굳이 에스가 가서 사냥해올 필요 있을까? 염소 새끼만 2마리 가져와. 내가 다 요리할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완벽. 근데 사실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가까이 와서 내게 맞추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그 별미를 먹고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의심 없습니다. 먹고 포도주 먹고 바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삭도. 물론 속인 사람은 리브가하고 야곱의 합작품이죠. 그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별미를 좋아하다가 별미를 먹고 속아서 잘못된 축복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못하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리브가의 잘못을 이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지만은, 그래서 이 가정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인가가 복선이 깔리죠.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 고대 건동 때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저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이거 들키면은 큰일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차라리 이거 안 하고 둘째 아들의 복을 그냥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저주가 겁나니까. 자 13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리브가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자기가 끼어들어서 방법은 사용했지만요, 리브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리브가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 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복이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야곱에게 가는 저주까지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자, 우리 같으면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그게 심각하고 실제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야
네가 내한테 저주를 해. 그까짓 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정도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저주는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저주입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한다라고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일어난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내한테 저주를 해 하든 말든 I don't care.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의 저주가 내게 임하면은 아버지 이 일이 들통나서 아버지가 내게 저주하면은 내 인생 다 끝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고 중요한가를 야곱도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브가는 덥석 그거 내한테 넘겨. 내가 저주받게 주겠다.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에이 뭐 말로 아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받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 내가 진짜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머니의 본능이죠. 그 어머니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 리브가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이 잘못은 우리는 지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 아들 야곱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어머니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리브가는 제2의 사라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이제 이 별미 만들고 야곱이 이거 가지고 분장하고 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나중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는 그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너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속이는 거죠. 자, 이삭의 잘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랐고 에서의 잘못은 리브가의 잘못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야곱의 잘못은 아버지 이삭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래서 깨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뭐 이건 단순히 자기 약간 이익 위해서 아버지 속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저주권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잘못되면요. 지금 뭐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에스로소이다. 자기 정체성을 속였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다시 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 두 번째 속입니다. 뭘 속입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속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 자기는 사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어줬죠. 자,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뭘 속입니까?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속이고 자기가 한 행동을 속이는 겁니다. 두 가지 속였죠. 자, 보시면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냥을 이렇게 일찍 해서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갔는데 너무 쉽게 사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빙자해서 속이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속였고 자기가 한 행동을 속였고 자기 신앙을 속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세 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는 늘 정직하게,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뜻을 따라가서 세상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 정직하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거짓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을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자기 일하는 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속이는 이 세 가지 거짓말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들입니다. 정직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삭 앞에 선 이 모습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이삭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정말 이게 은혜롭게는 하나님은 이삭의 결정적인 실수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분별하지 못하고. 자, 이제 여기 앞에 한번 보시고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왜? 그러니까 야곱이 입었던 옷은 형 에서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 나고 고기도 맡고 손도 만져보니까 형처럼 털이 있고, 그런데 음성은 좀 이상한데, 이 또 음성은 이상한데 만져보고 먹어보고 뭡니까 또 냄새를 맡아보니까 형 에서로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최대한 다 사용하지만은 결국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감각을 아무리 잘 발휘해도요, 사람은 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27절 끝부분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는 먹고 마시고 축복해 버렸습니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별미하고 축복권이 이제 서로 교환되는 거죠. 그 이제 27절, 28절, 29절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집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선포 딱 되어지면 그게 그냥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네가 내한테 욕했지, 그거 취소해. 아, 그래, 내 취소한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요, 한번 말로 딱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의 효력이요, 문서로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 아무리 해도요, 문서로 다 우리는 다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말 아무리 잘해도 계약할 때 말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문서 보고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죠? 문서가 없고 글 쓰는 게 이 당시에는 뭐 없었으니까 말의 효력이 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로 한번 딱 해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딱 했죠. 자,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나가자 곧, 나간 뒤에 좀 있다가 아니고 나가자 곧. 에서는 늘 이래요. 에서의 잘못은 뭡니까? 에서의 잘못은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게 자기 잘못이에요. 에서의 잘못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게 에서의 잘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야곱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장자권 당했죠. 장자권 뺏겼죠. 뭐 뺏긴 게 아니고 자기가 양보했죠. 그 양보가 아니고 자기가 넘겨 주었죠. 그 드디어 그게 화근에 대해서 축복권도 자기가 뺏기는 겁니다. 자,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야곱은 뭐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뜻 아닙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